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46번째 선한 영향력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까? 그것은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내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년집시시다. 예. 우리가 보면 감사의 반대말을 우리는 원망과 불평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다 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잘 양육하는 것,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는 결코 부모를 향해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 우리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잘 아실 텐데, 16세기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겨났는데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던 영국에 사는 개신교 신자들이 영국 교회인 가톨릭을 반대하기 때문에 가톨릭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좀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좀 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 끝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됩니다. 배에 오른 사람이 그 당시에 102명이었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1년이 지나면서 풍토병 그리고 영양결핍으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대륙에 발을 디디기 전에 102명 중에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삶이 중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굶는 거 금식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밥을 굶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한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간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 기도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감사만 한 거예요. 배고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싫어도 감사하고, 그 주간은 감사 주간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하여 흉년이 돌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에 살 때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받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배고파도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는 광활한 저 광대한 땅이 놓여 있고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면서 그들은 감사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11월 17일, 12월 31일까지 45일이 남아있거든요. 이 45일 동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지나고 감사 땡기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45일, 100일 하면 좋겠는데 100일 하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면 우리가 다음날 또 감사를 하게 돼요. 오늘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미에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감사는 범사를 형통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 헤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 입속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 생각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너가 감사를 하게 되면 너희 인생이 달라진다. 너희 인생이 행복해진다. 너희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나는 너에게 감사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 풍족함을 위하여 너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에서 범사란 헬라어로 엔판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엔판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의 일이든 무슨 일에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슨 일이든지 또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좋든 나쁜 이게 다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잘 될 때만 감사, 또 기쁠 때만 감사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에 감사. 이 감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way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ay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everything 이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소득을 얻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젊으니까 건강한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이 나의 복으로 생각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남달리 사랑하고 예뻐하고 양육하고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에 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서 감사하는 것. 찾아서 감사하는 것. TV 광고에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찾아서 다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찾으면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것. 사람은 감사는 다 묻혀있기 때문에 덜쳐내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일이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도 보니까 구약에 132번, 그리고 신약에도 64번, 그 구약과 신약 모두 합쳐서 196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가 196번을요, 곱하기 1을 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하면 392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면 391번이 돼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번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감사하고도 26번의 감사가 남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면 391번, 365를 빼면 며칠이 감사가 또 남는다고요? 26번의 감사가 남게 된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96번이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의 해답이 바로 요한 3서 1,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범사가 잘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면 육체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빌립보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화, 번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번영해진다, 형통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키시리라고 하는 원어도 보니까 망보다 보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망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그 형통과 번영이 뭐하게?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망을 보시고 그거를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 뭐 하면요? 감사하면.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낳아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야,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대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바로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 참 감사할 일이구나. 물론 비록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 여러분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해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대.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요?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속담에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요. 계속 너 그 얼굴 가지고 뭘 있을 것 같아? 너 가진 것 없잖아. 계속 속삭일게. 여러분 감사해버리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씨앗을 뿌릴 수가 없대요. 뿌렸다 하더라도 다 우리 마음속에 사장돼서 그것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나쁜 것 사탄이 계속 속삭이고 내 마음에 뿌려서 열매 맺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려고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20일 동안 기도, 물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친구, 동료, 총리 세 사람 중에서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사랑 못 받으니까 이놈 하나 제거하면 그 이놈에게 갔던 모든 왕의 총애가 우리에게도 좀 통하겠구나. n분의 1이 되겠구나 했는데 너무 왕이 다니엘만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한번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궁리하다가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십시다. 이 다리오 왕이 아이고 기가 뻗쩍 뛰어지는 거. 야 나만 높여준다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만 높여준다는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을 여러분 딱 방을 만들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붙였습니다. 다니엘 그걸 봤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친구 동료들이 막 계속 파헤치고 해도 파헤칠수록 다니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다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허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거 하나 허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이 붙어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는데 삶은 어떻게 됐나요? 감사의 삶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되는 거라 했잖아요. 잘 되었습니까? 감사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 죽음의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감사의 축복입니까? 누가 여러분 감사를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굶주린 사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이미 다니엘은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고 이건 삶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사자들이 여러분 굶주린 사자예요. 떨어지면 사지를 찢어서 자기 밥을 자기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왕이 어땠습니까? 이야,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시온 성경으로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백성들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이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왕은 바뀌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그 자리는 요지부동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붙박이장처럼 딱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하면 분명히 여러분 바늘구멍만은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빛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예를 드는데요. 솔맨이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는 분, 이분의 간증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간증을 내 간증으로 끌어오면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것을 그 믿음을 가져오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솔맨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혈액입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참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기에 솔맨은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기에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솔맨의 말과 아내의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 것하고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아내의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여보,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 얼마입니까? 90일이 아닙니까? 90일.
여보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솔매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은 딱 장사 지내버리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입만 열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개월의 삶의 여유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확 데려가 버렸으면 자기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회개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3개월에 저에게 여유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몸은 아파도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계속 했답니다. 솔매는 계속 감사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말을, 솔매는 아내의 말에 마음을 다잡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한 모든 일에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에 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 그 의사는 말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을 뿐 아니라 힘이 여러분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딱 얘기했던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딱 진단을 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임파선 혈액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케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거든요. 솔맨의 결과를 본 주치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도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왔냐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솔매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답했어요.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대요. 그의 말을 들은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 회복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 이야, 여러분 질병에 암 있는 사람 뭘 맞아요? 항암. 그 항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맞지 말고 우리 속에 다 암을 포함하고 있다는 약할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미리 여러분 항암을 계속 맞으세요. 무슨 항암? 감사의 항암. 계속 맞으면 조그마한 암이 오다가요, 항암 딱 때려버리면 꽥하고 죽어버리고. 여러분 해독제예요. 해독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한 것처럼, 또 여러분 치료제래. 최고의 치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솔매는 범사의 감사를 통해 임파선 혈액이 몸에서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그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요, 그 당대에 엄청난 대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500만 분가요? 그 작품이 팔려나가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끼쳐졌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10가지를 다 줘도요 9명 감사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참 인색하다는 것. 박존슨 박사는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꽃이래. 얼굴이 예쁘다고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 얼굴이 얼마나 달덩이처럼 이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얼굴은 깎아놓은 미인이라도 항상 인상 쓰고 그냥 까칠까칠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찔러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요? 편한 사람이야. 편한 사람. 아이고, 까칠한 사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과 함께 산다는데 언제 여러분 시한폭탄처럼 터뜨리면 가정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 입속에서, 남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행복이 핑핑 날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간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하고 또 김치를 담은, 아내가 김치를 담는데 그게 쉬웠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세 번째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0평생 살았으니까 뭐 한 번, 두 번째는 어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세 번째 맛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돼지고기 진수성찬이 아니야.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야. 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 잊을 수가 없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먹는 거 밥 앞에 뭐 불평하고 불 이렇게 막 자기 못마땅해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날마다 이 반찬이냐, 그거 아니야. 밥 하나에 여러분 된장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간장 찍어 먹어도요.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저도 그 서울 올라가서 어려울 때 그 간장을 샘표 간장인가요? 그 외간장 있잖아요. 야, 진짜 맛있대요. 그거를 이가 비벼서 먹는데요, 꿀맛이야. 자꾸 먹으니까 오늘 또 간장, 내일 또 간장, 모레도 간장, 계속 간장 먹으니까 이 간장이 질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이 간장을 질리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소금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먹으니까요, 질리지 않더라고요. 계속 간장만 먹는 거야, 간장만. 그래도 여러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 뭐 밥상 앞에 불평하는 사람 며칠 굶겨서 그냥 줘봐요. 밥만 줘도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은 걸 소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리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통장에는 돈이 들어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비어있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에는 양이 없어. 여러분, 밭에는 식물이 없어. 모든 것이 없어.
그런데도 감사하대요.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좋은데 감사하는 것, 뭐 좋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감사에 대한 찬양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분이 와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그 찬양이 쓰여진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참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람은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노래는 불려질 때 노래가 되고 시는 서여질 때 읊어질 때 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 속에 그냥 품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걸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면 뭐 선물도 주고 물질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맨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90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가 안 되는데도 90일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이에요. 그리고 11월달 14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 31일과 14일을 더하면 딱 45일이 됩니다. 45일을 거꾸로 하셔도 좋고 D-Day를 정해놓고 해도 좋고 아니면 출발해도 돼요. 하루하루 달력 있잖아요. 달력 그냥 이제 뭐 한 장만 떨어지면 이제 끝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면서 오늘 감사해주면 동그라미 그리고 감사를 어설프게 했으면 세모 아예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다 X 딱 치고 내가 45일 동안 훈련하는 거 훈련. 오늘 추수감사드리기 때문에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 푹 나오면 탁 집어넣어버리고 그 불평을 다시 감사로 바꾸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뭐 귀신이 안 잡아간다 그러다. 아이고 하나님 안 잡아가면 감사합니다. 안 믿는 남편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또 살려주셨구나. 감사하네. 그리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 모든 거를 불평이 나오잖아요. 입에 탁 나오면 때리 넣어가지고 탁 들어가게 하고 그걸 바꾸세요. 불평할 수 있는 그거를 감사로 바꿔보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솔맨과 아내는 3개월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바꾸면 돼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써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 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뭐 석 달 열흘 정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감사가 몸에 배이도록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어제 다니엘 기도 때 권호중 그 배우 집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었죠. 이 회개는 아이고 술 마시던 사람, 담배 태우는 사람, 아이고 한갑에서 20개에서 10개를 줄이고 5개를 줄이고 1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담배 끊는 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술 끊는 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술 마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담배 태우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담배, 술은 내 힘으로 못 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 내가 끊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감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다짐하고 나는 감사해야지.
그리고 불평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은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내 생에는 원망과 불평은 없다. 이제는 내 생에는 감사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히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못마땅과 거스리면 돌아서고 완전히 남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모든 일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감사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자식들요 축복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 잘 될 거야 잘 되게 해주세요. 집에 오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냥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나. 기도대로 말이 안 가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것도 말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믿음으로 했는데 말은 불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너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